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이해하기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제가 43절 봉독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아멘. 오늘 말씀 5번째 시리즈 설교인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섭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다른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특별한 걸 원하지 않잖아요.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 아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막 화를 내요.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거기에 뭐가 안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안 담겨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고 화를 내면서 말씀하십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부모된 자녀가 나를 향해서 어떠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보면 딱 맞습니다. 오긴 오는데 내 재산 때문에 와요? 명절에 부모한테 오는데 내 재산 때문에 와. 그거 상속받으려고. 그러면 이쁠까요? 화가 날까요? 화가 나죠. 안 표현할 뿐이에요. 그런데 딱 화가 났을 때
이제 진짜로 너무 화가 나면 얘기하겠죠. 너 오지 마라. 너 그러려면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될까요? 행복하려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길 원하시니까. 여러분,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헤르만 헤세. 데미안 뭐 이런 책을 쓴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작은 단편 소설 같은 이야기를 쓴 적이 있는데 어거스터스라고 합니다. 어거스터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갖고 싶은데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간절한 이 어머니의 출산이 됐어요. 그때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이 단편 소설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 헤사라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이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축하 선물로 내가 당신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드리겠소 하고 신성 같은 이 노인이 나타났어요. 딱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니까 소원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구에게나 사랑받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답니다. 어거스터스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빈 소원대로. 그런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어거스터스가 사랑을 받을 줄 아는데 사랑을 베풀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사랑은 베풀 줄 몰라. 사랑을 받는데 노인쯤 되었을 때 너무 외롭고 괴로웠을 때 이 옛날에 나타났던 노인이 어거스터스에게 나타났어요. 어머니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어거스터스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엄마가 내 아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다면 엄청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어떻게 빌었어요? 이 아이가 사랑받게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줄 때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왜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 행복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때 행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 사랑할 때 행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요, 무한대. 영원하시고 도저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랑이 과연 뭘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이 사랑에 대한 건데, 이렇게 4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이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맞죠? 왜 세리를 얘기합니까? 네? 이 당시에 지탄받는, 늘 말씀드리지만 엄청 나타나면 뒤에서 모든 사람이 욕하는 그 존재가 누구야? 세리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시대의 매국노. 그 사람의 힘은 두렵지만, 그 사람의 인맥은 두렵고, 그 사람이 가진 돈은 어마어마해서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뒤통수에다 대고 어떻게 해요? 저희 썩어 죽을 놈의 새끼, 매국노, 이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세리. 근데 그 세리도, 그 욕먹는 세리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큰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사랑은 눈 가리고 아웅,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사랑.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아, 싫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싫은 사람은 미워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행복할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사랑을, 하나님 나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싫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얘야, 세리도 한다. 매국노도 한다. 네가 그렇게 뒤통수에 대고 욕하는 그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우리는 사랑합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만 품어줍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마음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워버립니다. 제가 잘하는 거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상종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도 안 해. 왜냐하면 말하면 화나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전 아주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인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인 것 같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등 돌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고 거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은 누구도 한다? 세리도 한다. 여러분, 강도도 깡패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해. 하나님 다행이죠. 그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 세대가 나타났어. 무섭지 않아요? 이거는 자연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데, 인간만 TV에 가끔 보면 자기 자식을 때려 죽여. 이상하죠? 자기 자식을 낳고 버려버려. 죽을지 어쩔지도 몰라. 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세상이 그렇게 됐죠. 악하게 돼가지고. 어떤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짐승은 없습니다.
인간은 정말 악해요. 악이 계속 차오르면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본질마저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여러분, 인간의 사랑의 본질은 뭐냐? 인간은요, 악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간은요, 인간의 사랑의 본질은 이게 당연합니다. 인간의 사랑의 본질 한번 읽어볼까요? 조건적이다. 맞죠? 조건적. 저 사람은 내가 싫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사랑이 아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감정 중심이야. 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많은, 여기 지금 젊은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얘들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1, 2년 안에, 아니, 신혼여행 가가지고 바로 이혼하는 경우도 엄청 많대요. 사랑을 뭘로 착각하니까? 감정으로 착각하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사랑을 느끼지 못해. 그러면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은 사단이 심어준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 얘들아, 눈 떠!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사랑이라고 할 때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아. 감정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사단 때문에 감정이 조금 상하면 그냥 끝내버려. 요즘에 여러분, 그래서 자기중심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 안에 있는 이게 왜곡된 사랑이에요. 자기중심. 가정에서 배우자가 나에게 상처 주면 사랑이 식어요. 직장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 멀리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한정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무 힘들죠?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기억해야 돼, 근데. 오늘 말씀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뭐 해라? 기도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아가파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헬라어에는 세 가지의 언어의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들어보셨죠? 에로스. 육신의 욕망으로 사랑하는 것, 에로스. 들어보셨죠? 네. 두 번째는 필레오, 친구의 사랑. 친구의 사랑, 감정, 그런 우정,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표현되는 필레오. 네.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배반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나를 친구로 생각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우정적으로 사랑하냐. 그랬더니 그것조차도 대답 못했어요. 베드로가. 왜 그랬어요? 배신했으니까.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대답을 못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아. 사실은. 여러분, 필레오도 못하는데 아가파오를 어떻게 합니까?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 의지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감수하고 너무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시고 계신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뭔지 아십니까? 원수? 우리와 하나님이 무원수 되었다 그랬는데 원수가 뭐냐면 에크로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크트로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실제로 피해를 준 적이 있는 사람,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품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가파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해치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로봇 시대를 막 이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AI 로봇가 인간이 창조했는데 그 로봇가 창조한 인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너무 무섭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원수, 너희 박해하는 사람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프로시코마이라고 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 간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뭐다? 방향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서 사랑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지적. 예수님은 4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단어는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텔레이오스. 퍼펙트라고 하는 완전이 아니라 성숙, 컴플리트라고 하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한 우리의 모습, 닮아가는 모습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45절에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나에게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해라. 선을 행하라. 이것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인간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그래야 그만큼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 때문에요? 아니요. 행동 때문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지금 막 죽으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살려내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어도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도 살고 봐야지. 이러는 부모가 있다면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걸로 확증됐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미움이 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싫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아서 미운 사람도 품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은 누굴까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좋은 신앙? 네, 이겁니다. 정말 싫은데 어떻게든 그를 품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의무와 노력으로 하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안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할 그런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감정이 가는 사람만 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선이 있어요. 선.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도 했기 때문에 상담학도 하고, 나를 학대해. 네? 이건 아니에요. 나를 막 엄청 학대해. 근데 그 학대한 사람을 향해서 나를 학대해. 내가 학대를 받아.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 품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막 학대하는데 그 사람과 화해하려고 자꾸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혹시나 도를 넘어서 막 품으려고 할까봐 그런 거예요. 나를 학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위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나를 막 학대해.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누려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자꾸 나를 학대하는데 그걸 막 품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망가져.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다. 나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여러분 품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랑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는 존귀한 존재다.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내 자존심을 막 무너뜨리는데 내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품어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목사님의 글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사역을 그만둘까를 엄청 고민하셨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교인 가운데 정말 너무 힘겹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교인이, 그래서 너무 보기만 하면 막 치가 떨릴 정도로 미웠다는 거예요. 그런 미움 때문에 목회가 너무 힘들고 그것이 장애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목회를 계속 한다는 것은 너무 가식적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너무 가슴 아프죠? 여러분, 사역을 중단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학을 떠나려고 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대요. 교인을 미움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운데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봅니까? 하는 짓이 저런데. 사사건건 목사로 여기지도 않고 저런데 어떻게 내가 그를 정말 품겠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대요. 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죠. 주님이 다시 물으셨대요. 그러면 얘야, 너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행동을 얼마나 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보는 그 눈으로 너의 성도를 볼 수 있을 때 내 목회는 나의 목회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 목사님이 그 이후로 여러분 유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사역을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역의 중심은 누구의 눈으로 본다? 네,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본다.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성도를 본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주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 내 감정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그것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다. 내 마음은 빼짝 마른 아주 가문 땅과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가 막 이렇게 오늘 오는 것처럼 한참 비가 내리면 땅이 젖고 그 다음에 물이 고이죠. 그 다음에는 넘치죠. 그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용서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은혜를 체험했는가?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고 선택은 하나님 받은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원수까지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맺겠습니다. 지금 주보에다가 한 명씩 내가 이번 주에 감정과 상관없이 사랑할 사람을 적으십시오. 지금 적으세요. 주보에 거기다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 포모내기 진짜 힘든 사람 거기다 적으세요. 적으세요. 주보에다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품어내기 힘든 사람. 이거라도 해야 됩니다. 다 졸았어도 이거라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갑자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내년에 장학금을 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배 잘 드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헌신한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게 맞습니다. 졸면은 얘들아 뒤에 일어나서 예배 드려도 돼. 앉아서 일부러 자려고 하지 마. 알겠죠? 보겠어요? 다음 주부터 자려고 하지 말고 졸리면 일어나가지고 뒤에 가서 서가지고 예배 드려. 알겠죠? 알겠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 시간이 너무 아까워. 집에서 자도 되는데 왜 교회에서 자겠니?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졸려도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자, 오늘 떠오르는 어려운 사람 한 명 적고 그 다음에 식사 기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식사 기도하면 3번은 식사하잖아요. 2번 하시는 분도 있고 1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식사 기도 때 그 어려운 마음을 주는 사람에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박천광 목사 적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저를 그렇게 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친절한 마음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기 어려우면 기도는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사랑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친절을 실천하면 더 좋은 것이고요.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올해는 우리의 믿음을 반석과 같이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의 방향성이니까 믿음의 도전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와 감사. 저는 말씀 읽기를 하고 잘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서집사님은 성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다 쓰셔가지고 이제는 축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필사하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눈 가리고 왕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진심으로 정말 마음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한 그 고린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 거룩하게 하소.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과 같은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크고 넓은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우리의 행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크고 넓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 식사 기도 때만이라도 꼭 한 번씩 기도하고 그와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에게 작은 친절을 실천할 수 있는 크고 넓은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고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